사랑합니다. 앞서 계속 광고를 드렸지만 72주년 6.25 남침 한국전쟁, 이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단지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라는 말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산 가족들이 계시고 여전히 상위 용사들의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내 동포들은 예배드릴 자유가 없어서 제주도에서 쏘아주는 그 고출력 방송 들으며 치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현장이 이 한반도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근심하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한 번의 예배에 몰입을 하고 내 존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내 형제들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루터기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그만 그 구원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또 이방 민족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보내면 그 이방 민족을 또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기도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한 줄로 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복을 감당하려면 복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셔도 빼앗길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복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잘 못하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왔는데 이방신들은 돌을 깎아 만들었거나 나무를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 우상을 갖다 두어야 하는데 누가 갖다 두었습니까?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땅에 두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또 둘러보니까 이방 땅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거,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하는 거, 이걸 했던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 간의 싸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윗과 사울의 싸움입니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십니다. 다윗은 그 사울로부터 억울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얼마든 편안하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에게 손댄 적이 없습니다. 원망의 말도 사울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서 일러 바치는 일은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는 일러 바쳤어도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사람을 괴롭힌 일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사울 앞에서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으로까지 낮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진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 스스로 이방 나라로 쫓겨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이 불고 불어서 600명이 따라왔는데 사울이 보낸 군사를 피해 도망가다가 자신들의 아지트가 아말렉 군대에 의해 다 짓밟히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랐던 600명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는 현실에 뿌리 박은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이상만 먹고 사는, 꿈만 먹고 사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는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미련해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한다는 뜻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해서 억울하게 도망다녀도 말 한마디 못하는 납작 엎드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인 줄 압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저 청년들에게 주례할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60회 넘어 이제 70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주례 많이 했죠. 저와 함께 마음을 통하고 제 앞에 와서 결혼을 준비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들에게 늘 제가 경고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기심을 주의해야 한다. 가끔씩은 제가 주례하면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기적인 때인 걸 알고 있느냐고. 결혼 예배의 방식도 본인들이 결정해요.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안 드리겠다. 주례를 세우겠다, 말겠다. 신혼여행도 가죠. 얼마나 돈 비싸요. 아이고, 설교 준비로 바쁜 토요일 날 목사 와서 설교해라 마라. 그럼 목사는 또 가야 돼요. 길게도 못해요. 빨리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신혼여행 떠납니다. 돌아올 때는 또 얼마나 좋은 가방들도 하나씩 사고 싶었던 거 다 사서 들어와요. 집은 또 얼마나 좋아요. 원하는 대로 다 꾸며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요. 바로 이때 이기심을 조심해라. 너희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눈물 뿌려 평생 헌신하신 혼주가 계시다. 결혼의 주인공들이 신랑 신부라 할지라도 이 결혼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분은 혼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 그 의식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이 두시는 사람과 함께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세요? 전혀 다른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선교사님 이야기, 그분의 일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는 1889년 3월 언더우드와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니까 나는 언더우드의 부인이겠죠.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입니다. 우리는 송도, 평양, 가계, 그리고 북쪽 국경도시인 의주까지 갔다 서울에서 결혼했거든요. 명성황 후에 그 후원 뒤뜰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는 가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난폭한 민중과 구경꾼들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계곡을 통과했고 강도떼를 만나기도 했다. 우리는 그 강도들에게 잡혀 죽을 줄 알았으나 그 강도들이 저희들끼리 싸우는 판에 효행이 풀려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험과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안전히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언더우드 전기에 보면 릴리어스라고 하는 그 부인 언더우드가 쓴 내용이 저렇게 나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신혼여행 다 포기하고 신혼여행을 선교로 가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태도는 분명히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혼여행 가서 그동안 지친 거 푹 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부모님을 섬길 여러 가지 기쁜 선물들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는 이유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누가 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누가 이 배우자를 내 옆에 두셨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는 변함없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태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생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또다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상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이 걸어 들어온 거 아니고 자신들이 탐나서 저렇게 살면 인생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우상을 다 데리고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 넘기신 거예요.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팔아 넘기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건 그 백성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주인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도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으로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 주신 분도 자신들의 주인 하나님이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 팔아 넘김은 큰 고통이죠. 평안의 때에는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도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와도 매월 초하루마다 주님 앞에 상번제를 올려드리는 의식을 거할 때도 6월절의 때가 돌아오고 초막절의 때가 돌아와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꾸 잊고 자신의 뜻대로 하기 원했어요. 끌려가면 안식일이 그립고 6월절이 그립고 초막절이 그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건 딱 한 절만 기록하고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의 회개를 받지 않을 거다 라고 회개를 물리쳐버리시는 장면이 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분이세요. 속앓이 하고 있다가 얘들이 회개하면 고맙다고, 네가 회개해줘서 고맙다고, 우리에게 종속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취하실 자유도 있고 우리의 회개를 취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는 우리의 주권자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사사기의 구조라니까요. 마음대로 살다가 이방 민족들이 뚝 터진 저수지같이 막 물빌듯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면 끌려가던 중에 혹은 억압당하던 중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또다시 자기 뜻대로.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반성문을 써오라 하시더라고요. 반성문을 부지런히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신 아버지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건 반성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온갖 말들을 다 적었을 겁니다, 아마. 정말 다시는 진짜 어떻게 그 밑에 용돈 올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죠?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살려주신 게 고마워서. 그래서 회개는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거 회개해서 내 공고한 인생 끝내고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내 삶의 질을 좀 높여봐야겠다. 그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안 했다가는 내 생명이 끝장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가 끝장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끝장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늘 이 마음을 놓쳤어요. 힘드니까 그냥 살려달라.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꽤 결기가 있어요. 자신들이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었던 우상을 그 자리에서 다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셨구나 하고 자신들에게서 다 그걸 제해버려요. 진짜 회개한 듯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잘했다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의 기도가 점점 낮아지듯 보여요. 힘들어서 정말로 진짜로 힘 안 든 거예요. 아직 죽을 만큼 아닌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예배도 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걸 보시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시기 때문이지, 금방 또다시 바꾸어 버릴, 금방 하나님을 버릴 그 몇 마디의 문장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근심하시는 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구원할 타이밍을 못 찾으셔서 발만 동동 구르듯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우상의 종이 되고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통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거죠. 그렇다고 저는 지금 우리의 회개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질 거니까 회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피를 토하듯 먹은 음식을 다 개워내듯 자신의 부정함을, 나의 잘못됨을 다 토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볼까요?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을 버렸죠. 다윗은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요, 가정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했습니까? 내 지혜와 감정 따라 했습니까? 교회에서 지체들과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한 겁니까? 내 감정과 내 지혜 따라 했습니까? 회사에서 동료들과 일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했습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따라 했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법이에요. 이 법대로 가정생활하고 계세요? 아무 이유 없이 질투 때문에 나를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법으로 대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나를 짓밟고 승진하려고 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법을 따라 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정말로 라고 말하는 아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법에 아래에 엎드려 지내지 않고 있는 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강하고 지혜롭다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잖아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은 하셔야 되겠는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시고 죄 없는 그분에게 이 윤상덕이의 죄를 다 옮겨 놓으시고 윤상덕이를 저주하듯 그 독생 성자를 저주해 버리시고 이제 윤상덕이 저주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독생 성자에게 제 몫의 저주를 다 해버렸으니 더 이상 저주할 게 없어서 저희를 저주하지 않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심 어린
구원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반듯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계속 타이름 받은 아이들이 인생을 활기 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밝은 마음 가지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지요.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격려 많이 받고 계세요? 거짓말로 회개하고 거짓말로 반성문 쓰고 평강 주면 또다시 우상 갖다 섬기는 그 일을 반복했던 우리들에 대해 근심하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심 어린 사랑을, 그 격려를 날마다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그걸 들어야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회개하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그들을 근심하시는,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맞은 사람, 징계받은 사람으로 서시겠습니까?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은 아들, 딸로 밝은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동포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동포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신앙이 더 깨끗하고 우리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나 북한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한라와 백두가 만나 예배드릴 복음통일의 날,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